인사를 나누시고 그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김금아 지사님 한 번만 더 손 들어주시면, 예. 국장로님 앞으로 기준점이 확실히, 예. 예. 우리 장로님 힘드시지만 앞으로 한 3줄만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건 2장이고요. 1장을 띄워주시면 2장이 맞습니까? 저만 잘못 찾았군요. 예, 2장부터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수요 집회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지택 목사님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주님께서 우리 영락교인들을 사랑하셔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밤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간절한 마음 보시고 축복 내려주시옵고 늘 주님의 능력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영락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의 마음도 상하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를 부리는 우리 영락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의 입술은 오직 도구로만 쓰여 주시옵고 주님, 이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못 나와 있는 우리 영락교인 식구들 다 주님 한량없는 똑같은 은혜로 내려주시옵고 다시 우리 주일날 뵐 때까지 지켜주시옵고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더 떨리네요. 오늘은 더 떨립니다. 우리 조양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어디 타지로 또 가시나 하고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시나 하고 저는 목사님이 항상 부탁하면은 무조건 내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항상 충성된 마음으로 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는 그러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간곡히 기도합니다. 어떠세요? 오늘은 좀 이렇게 일하고 오시느라고 몸이 좀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멀리서 우리 곡장로님 또 멀리서 오시고 또 우리 김구마 집사님도 또 이렇게 오시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좀 조용했어요, 차 안이. 그래가지고 좀 하나님하고 단독으로 좀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 처음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로 간절히 혼자서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이랬어요. 정말로 저 사랑하시죠? 제가 좀 요새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들 나단이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태가 내가 그거보다 더 사랑한단다 이렇게 좀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지만 요새 그래도 굉장히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이렇게 평화를 얻고 그랬던 오늘 아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도 좋죠. 그래서 감사할 제목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안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하고 뒹굴고 영화도 재밌는 거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이렇게 평화로울 때 너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힘들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통로를 우리가 지나게 되면은 더 인내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이렇게 만드신다고 나오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라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다 평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우시더라도 그래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영락교인들 다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은 좀 이렇게 전하기를 좀 꺼려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여기에는 많은 사인들, 심볼들 그리고 우리가 해독할 수 없는 그러한 무궁무진한 것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접근하고 이걸 풀이를 하고 전하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구절을 딸 때는 제일 쉬운 거, 우리 교인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 이거는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별을 해서 선별을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한은 제가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목사님께서 한번 처음 설교회로 부탁하셨을 때 와서 말씀 전한 그 말씀이 있는데 요한은 바울 다음으로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글을 잘 쓴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쓰는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우리 저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거기까지 2절까지만 할게요. 2절에 보면은
아주 내용이 좋아요. 너무 잘한 일들만 이렇게 리스트를 싹 써놨어요. 정말로 이거는 누가 봐도 흠 잡을 데 없는 아주 잘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영락교회도 보면은 제가 이제 1년 좀 있었지만 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인들 너희는 내가 잘하는 거 하나하나씩 써볼게 그러면서 쓰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꾸 김은중 집사님만 보여서 김은중 집사님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김은중 집사님 잘하는 거 많으시죠. 이렇게 우리 저 같은 이렇게 하찮은 목사님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기시고 항상 어딜 가시나 월남국수도 잘 사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축구도 같이 운동도 이렇게 섞어서 잘 친교잖아요. 그게 왜 기독교에는 5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 예배, 그리고 묵상, 기도, 그 다음에가 친교예요. 근데 이 4가지를 다 잘해요. 근데 친교는 안 해요. 그럼 그것도 교회를 완전하게 만드는 그게 완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와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묵상 잘하고 다 그러는데 예배 끝나고 친교를 안 하고 집을 바로 여기 그러신 분은 없으시라 믿습니다. 친교 안 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 주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매주.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뭔가 1% 부족한 그런 교인이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 김은중 집사님께서는 항상 저를 보시면은 우리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반갑게 늘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친교의 그런 너무나 감동적이세요. 제가 김은중 집사님 만나면은 저희 형님 뵙는 것 같아요. 형님 뵙고 너무나 이렇게 따뜻하시고 근데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고 근데 김은중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 저기 성함을 제가 우리 김 집사님 이렇게 다 우리 이진기 집사님, 우리 곡장로님, 우리 신장로님, 우리 김금화 집사님 너무나 따뜻하게 늘 눈웃음 쳐주시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반겨주시고 이런 거 보면은 너무나 리스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이진기 집사님 댁은 우리 한 번은 저기 결혼식을 갔는데 이봉혜 집사님께서 혼자 주무시기 힘드시다고 좀 와서 우리 와이프랑 와서 좀 자면은 이렇게 좀 편안할 것 같다고 이렇게 베푸는 마음 그러면서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이런 베푸시는 마음 이런 것도 다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신장로님께서는 또 우리 저번에 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아주 진수성찬을 베푸시는 그러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 보면은 또 며칠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탁구대회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로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리스트를 작성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작성하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밥도 이렇게 늘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매주 이거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헌신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이렇게 매주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한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로 너희들은 너무나 이거 하나서부터 10까지 아마 리스트를 다 작성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도 보니까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했으면은 지금 요한이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정말로 너무나 우리 어떻게 살다 보면은 좀 악한 자들하고 이렇게 좀 좋게
좀 좋게 가면 좋겠지 그러는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보니까 이 약한 자들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그런 모든 자들도 이렇게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이런 모든 잘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3절 한번 가볼게요. 그럼 3절 한번 가볼게요. 근데 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보면은 정말로 게으르지 아니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또 직장에 나가셔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저는 증명한다고 봐요. 우리 모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게으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 자리가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자부심이 큽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반전이 생기죠. 반전이. 이 말씀의 반전이 4절 한번 가볼게요. 보세요. 그러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요한이 반전의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접속사 그러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과 그 첫사랑이 있으세요? 혹시 그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혹시 이봉혜 집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저는 한 2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때 얼마나 좋은지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딱 폈어요. 그러면서 그 팔복 있잖아요. 팔복을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100번을 독해했던 것 같아요. 그 팔복만 계속 읽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럼 왜 저는 교회 다니면서 몰랐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들을 할 때 그게 뭘까 그랬는데 20년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7일 동안을 방에서 안 나왔어요. 방에서 금식을 한 거죠. 7일 동안 성경책을 계속 보면서 방에서 안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제는 제가 방에서 너무 안 나오니까 이제 문을 툭툭툭 뚫으면서 탁 여시면서 너 뭐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좀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냥 성경책 읽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왜 방에서만 있냐고, 왜 이렇게 방에서만 있냐고, 좀 나가서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좀 이렇게 하지 왜 방에서만 있냐요. 근데 그거를 제 기억에는 7일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그때 그 첫사랑, 예수님을 아는 그 첫사랑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도. 근데 저도 지금 제 모습을 돌아다 보면은 제가 지금도 그 첫사랑을 혹시나 가지고 있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제 이 시간부터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남을 용서하겠습니다.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랬던 시간들이 지금 너무나 생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때 그 모습이 있었을까라고 정말로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어떠세요? 분명히 집사님들도 그 첫사랑이 예수님하고의 그 첫사랑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5절 한번 가볼게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5절에 보면은 무서운 말이 있어요.
무서운 말이. 무서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대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말은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는 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뭐 촛대 옮기는데 이게 뭐 무서운 말이야?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게 되면은 빛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어지면서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잃으면은 우리의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못 내면은 버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는 것처럼, 빛도 마찬가지로 빛의 그 역할을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는 아마도 죽은 신앙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구마 집사님 이렇게 후광이 비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빛들이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남에게 모범이 될 수 있고, 남에게 빛을 보일 수 있고, 남에게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빛의 역할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상실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전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학교에서 엄마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을, 이제 편지를 받고는 이 아들한테 그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이 어떤 편지를 읽어주냐면은, 얘야 잠깐 와봐라. 엄마가, 얘야 내 방으로 거실로 와봐라. 내가 이 편지를 읽어줄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 읽어봐요 그랬더니 엄마가 학교에서 이 되게 중요한 편지가 왔다고. 근데 이 편지가 뭐냐면은, 너가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영재라서 지금 네 학급에서는 너를 당할 자가 없다. 그래서 너를 이제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까 집에 가서 과외를 하든 부모님 밑에서 배우던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편지가 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냐고, 그럼 나는 그럼 집에서 공부하겠다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교육을 막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아주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근데 하루는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집에서 엄마의 장롱들 이렇게 청소하면서 그 편지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편지죠. 근데 그 편지를 읽어 나려가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선생이 쓴 거였죠. 이 아이는 너무 영재고 똑똑해서 우리가 가르칠 수 없다. 근데 편지를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그 편지인 줄 알고 읽었는데 그 선생님이 쓴 내용은, 부모님, 이 아이는 너무나 머리가 떨어지고 너무나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정말로 이 학급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고 나고자고 낙제자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가르쳐도 얘는 내 수업을 따라올 수 없고 이해를 못하니까 얘는 더 이상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어디 좀 전능 아들 가르치는데 그런 데로 보내라. 그 편지 내용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거를 뒤바꿔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 편지를 바꿔서 읽어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은, 여러분, 에디슨이에요. 에디슨.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쵸? 아주 정말로 이 역사의
남을 만한 그러한 에디슨이 그렇게, 근데 그러한 사랑이 없었고 그러한 가르침이 없었고 그러한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었다면은 아마 이 에디슨은 그 훌륭한 이 세상에서 이 세계의 그 역사를 바꾸는 업적을 남기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했으라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영락교인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저를 비롯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칭찬받은 교회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칭찬받는 그 대열의 교회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처음 행위를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첫사랑만 회복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더 쓰시는, 하나님이 더 이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하고 7절 읽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7절에 보니까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는다면은, 기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기게 되면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시면서 아주 긍정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세요? 이 요한은 이 글을 쓰기 전에 아주 크나큰 고문을 당했어요. 그 고문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이에요. 상상도 못하는 고문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살아났어요. 그 고문에서 분명히 열이면 열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문을 우리 이 요한은 그 고문에서 살아나서 쓴 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 크나큰 고문에서 살아났으니 얼마나 이 글을 쓸 때 구구절절히 간절히 얼마나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전하려고 이 글을 썼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통로를 지난다고 생각했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 힘든 통로를 지났을 때 여러분들은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아담과 이브 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이 와서 이브를 꼬시죠. 아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얼마나 이게 유혹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따먹어서 이제 그거를 남편 아담한테 줬더니 그걸 같이 먹은 사람들이 자기네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창피해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낙원을 아주 날씨가 선선할 때, 뜨겁지도 않았대요. 선선할 때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아담과 이브는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숨어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두려워서. 왜 두렵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나 두렵대요. 너무나 두렵대요. 하나님의 모습을 봐서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도 창피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창피함을 느끼는 것은 아주 좋은 사인이에요. 우리가 창피함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발전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지은 것을 창피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수치심을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마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보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느끼게 되면은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나은 자리로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가죽의 옷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나요, 저희는? 혹시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해. 혹시 이런 마음들은 갖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참 창피하지만 정말로 듣고 싶어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성경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십계명을 주셨을 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게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할 때 오늘 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읽고 두려워할 때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다시 얻어서 우리가 7절 말씀의 말씀처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늘 깃드는 우리의 영락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주님이 나의 보혜자시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시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늘 간증하면서 누가 뭐라던 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다윗이 정말로 갈 데가 없었을 때 이제는 끝이구나 내 인생은 이제는 끝이구나 내 인생은 이제 막다른 골목이구나 불에 들어가서도 정말로 이걸 나는 끝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그렇게 되는 영락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다시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로 다시 한번 그 관계를 회복했던 것처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름은 그 히브리어 아다마라는 데서 왔대요. 아다마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흙으로 비워졌잖아요. 근데 흙이라는 그 단어는 험이라는 단어래요. 그래가지고 제일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서 김은중 집사님 그리고 김금화 집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이진기 집사님 우리 곡장누님 신장누님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로 잘했다. 너희가 정말로 잘했도다. 칭찬받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중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시는 우리 영락교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데 정말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팔을 붙잡아 주시고 낭떠러지에서 구해 주시면서 사랑하는 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도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에게 기회를 더 주겠노라.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은 첫사랑을 회복한다면은 내가 이 촛대를 이 자리에서 옮겼다가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노라. 그래서 네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도 남는 우리 영락 교인들로 만들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영락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